안녕하세요. 김성일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8-4회가 되겠습니다. 자, 마술의 말. 우리가 지금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요. 서로 함께 만나서 뭔가 대화를 나누고 또 이럴 때 흥분하지 않고 그래서 잘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15가지의 이야기, 자원들을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마술의 말을 사용하라 하는 말입니다. 때로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때로는 조금 내가 양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도 내가 분노하지 않고 또 상대방도 역시 분노보다는 뭔가 좋은 쪽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비결들입니다. 전 시간에는 감사하는 표현, 감사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여러분들이 꼭 사용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 이 감사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뭐 식당에 가서도 감사합니다. 음식 만드는 분에게 가서 오늘 아주 음식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이게. 일하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뭐 부모 자녀 간에도. 안 좋은 부분들이 물론 다 있어요. 근데 그건 쉽게 눈에 띕니다. 그 안 좋은 부분만을 자꾸 보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이 기분 나쁘고 화나고 짜증나고 관계 끊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은 참 좋게 좋은 관계, 감동적인 하기 싫어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술의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미안합니다라는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해가지고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회개잖아요. 하나님은 회개를 좋아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표현, 미안합니다. 미안해. 내가 조금 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구나. 그렇겠네. 내가 좀 더 살피지 못해서, 내가 좀 더 헤아리지 못해서, 내가 좀 더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네. 앞에다가 만약에 그런 형용사, 뭐, 이런 단어 하나, 정말 미안해요. 생각해 보니까 진짜 미안하네요. 이런 표현들. 이거 참 좋은 표현들입니다. 사람을 울리는 가장 효과적인 한마디가 바로 미안합니다. 이 말이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폐를 끼쳤네요. 막 화를 냈던 사람도 옆에서 막 화를 냈다가도 아유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잘해요. 똑바로 해요. 하고 그냥 가고 마는 거죠, 이게. 근데 거기서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만 잘못했어요. 당신은 뭐 잘했는데, 막 이러다 보면은 이제 기름 끼얹어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눈을 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를 한번 말해보라.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상대방도 틀림없이 감동할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에게 폐를 끼쳤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사과하는 사람은 결코 나쁜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루이지아나 기술대학교의 블루스 다비 박사에 의하면 남에게 폐를 끼쳤을 때 미안하다고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로 쉽게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죠. 부모, 자녀, 혹은 부부 간에 친구나 연인, 가족과 함께 말다툼을 했을 때 잘잘못을 가리지 말고 사실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것. 참 이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긴다고 해보세요. 진 사람의 마음이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서로 관계가 안 좋게 됩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그냥 누군가가 먼저 그래요. 정말 미안해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쉽게 상대방도 그 부분을 지나가고 마는 거죠. 명문대에 다니고 있던 한 청년이 부모를 망치로 내리쳐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국민들은 모두가 다 경악을 금치 못했죠. 언론은 이 학생을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폐륜아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당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은 그 청년이 남긴 일기와 면담 과정 중에 청년과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아동 학대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폭력에 순응하면서 살아왔던 청년은 사건이 있던 며칠 전에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반항을 했는데 돌아온 것은 어머니의 싸늘한 냉소뿐이었다고 합니다. 분노가 폭발한 청년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반인륜적인 일을 순간적으로 저지르고 말았죠. 놀라운 것은 그 청년이 만약 어머니가 그때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주었다면 그동안 부모로부터 받았던 학대나 멸시는 모두 잊을 수 있었을 거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청년은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나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나요? 평생 가도 자녀들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부모도 있고 평생 가도 부부간에도 여보 미안해 이 말을 하지 못하는 부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안하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바로 그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뭘 잘못하셨나요? 그분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와서 우리들의 죄를 다 지고 가신 거죠. 억울하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미안합니다의 정신이에요. 내가 꼭 잘못해서만이 미안합니다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이 내가 억울하게 당했는데 그 앞에서 아우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걸 짊어지고 가는 것은 큰 사람이죠. 이런 말들은 나중에 바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말이 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머리 숙이시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시면서 자기가 모든 책임을 다 맡아주신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자, 그것이 목숨을 바치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분 앞에 서면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는 거죠. 미안해요. 진심을 담은 이 한마디는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는 회개라는 것이 가장 귀한 기도죠.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는 회개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사람에게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잘못해놓고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것보다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좀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미안합니다 하는 표현은 사람을 감동시키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절대로 자기의 자존감을 떨어지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는 자기가 가치 없이 느껴지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중요한 말입니다. 내 자존심 따지지 말고 미안합니다.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이해했어야 되는데 자 이런 표현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